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러워요. 북한의 핵 위협으로 계속해서 지금 북미 회담, 그리고 우리나라가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선되려고 하는 과정이 보이지가 않죠. 이게 잘 안 보여요. 중국은 어땠어요? 우리가 사드를 설치한다 그랬더니 경제 보복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너무 치사하고 너무 더럽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를 향해 놓고 있으면서 우리의 사드에 대해서 커다란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 롯데는 중국에서 철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철수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에서 하나씩 둘씩 철수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해군 함정에 크게 알려진 것만 2번이고 그렇지 않은 작은 것까지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해군 함정을 초계기로 한마디로 감시하는 거죠. 여기다 쏴봐라. 너희의 정보를 우리가 다 파악하겠다. 우방국이라고 하면서 보니까 우방국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36년이나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나라인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지금도 그 침략의 야욕을, 그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미국은 영원한 우리의 우방국인 줄 알았더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켜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서는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감당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때요? 세계의 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문화를 수출하고 BTS를 수출하고 그거 백날 해서 뭐 하겠어요? 비빔밥을 수출하고 그거는 하는데 나라가 전쟁의 위험 가운데 힘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내 개인의 기도에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가 없어지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저 수많은 북한에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게요 기도합시다. 한 미녀와 변호사가 나란히 기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지루하게 가더니 남자 변호사가요 여자분이 피곤하다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가면 좋겠는데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고 계속 자길래 이 남자가요 여자분을 계속해서 말을 걸어요. 이 게임 좀 하자고. 이 게임 진짜 쉬운 거라고. 그냥 질문을 하고 대답을 못하면 10,000원 주는 걸로 하자고. 재밌겠죠? 재밌겠죠? 그러는데 이 여자분은 대꾸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분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고. 당신이 대답을 못하면 10,000원을 나에게 주고 만약에 내가 대답을 못하면 50만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여자가 잠에서 번쩍 깼어요. 그럼 하자고. 남자가 먼저 퀴즈를 냅니다. 달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주더라고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여자가 퀴즈를 냅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고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것은? 그 남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을 막 뒤져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해봐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친구들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1시간 뒤에 막 치밀어 오르는 화를 이 사람이 막 억누르면서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서 줬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지갑에다 돈을 딱 집어넣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좋다고. 답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다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지만 누구도 답해 줄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이걸 안고 살 때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때요? 인생의 문제 여러분 다 알아요? 그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나눌 수 있는 것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근데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인생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양파와 같아서 한꺼풀 한꺼풀 자꾸 문제가 하나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았어.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에게 주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인데,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말씀이요, 다니엘 예언한 이후 몇백 년 후에 일어나요. 알렉산더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 헬라 나라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 4명에게 네 나라로 자기의 왕국을 분할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2나라가 다시 패권을 다투는데, 이집트 쪽에 있는 이 톨레미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셀류키드라고 하는 2나라가,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북쪽의 왕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 제사를 없애버리고,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웠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제우스 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 나오죠? 그 제우스 신을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도요, 저 호주나 영국에 가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팔려요. 어디에 팔리느냐? 술집에 팔려요. 근데 술집에서 이 교회당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좌석을 꾸미는데, 제일 비싼 좌석이 어디냐? 이 강단이라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테이블을 차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먹으면 거기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모욕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는데, 그것이 다니엘 예언 몇백 년 안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건축한다고 무리하게 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했는데, 누가 산다 그러느냐 보니까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일파가 보면은 비싸게 구입을 하거든요. 알면서도 몇십억 비싸게 산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팔아요. 알면서도.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십자가부터 띄더라고요. 십자가부터 띄고 현수막을 거는데 안상홍 재림예수 탄생일 이래가지고 뭐 1월 며칠이래요. 그날 성탄절로 지키고 찬송가도 부르니까 안상홍님을 재림예수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돈을 위해서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상 받을 일일까요? 멸망당할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바로 이 다니엘의 예언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우스 상에 절을 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 뭘 하느냐?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는 물론 지금 율법에서 먹는 음식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는 돼지는 가증한 짐승이었잖아요. 그 돼지의 피를 잡아서 성전에 뿌려요. 이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오염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바로 그때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아까워서 제우스 신상에 절하더라 이거예요. 동참하더라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폐하고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바로 그때에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바로 그때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누구누구를 안다. 여러분, 대통령을 알아요? 알죠. 정치인은 우리가 알죠. 근데 그 아는 게 표면적인 거잖아요.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 분 있잖아요. 마음속을 다 알아요?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를 거예요. 자식의 마음도요, 다 몰라요. 여러분, 안다는 거는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박해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타락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 박해하나요? 근데 한번 보세요. 가까운 중국, 여러분 여행 많이 가잖아요. 중국의 기독교 핍박이요, 지금요, 극에 달했어요. In China, if you choose to worship God, you are accepting you will be watched by the police. The church and these growing congregations have been accused of undermining devotion to the Communist Party, with President Xi warning they could be a conduit for foreign infiltration.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산당 공안들이 들어와서 감시합니다. 무슨 설교하는지 감시해요. Church, two uniformed officers arrived to check on the congregation. They focused on the overspill rooms, which are a reflection of how much this gathering in Chengdu has grown. More and more Chinese people are turning to Christianity, despite the government 참으로 놀라운 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해요. 핍박이 가중되는데도 부흥해요. Despite the risks, Pastor Wang Yi continues to use his 중국 sermons to 당국을 condemn 비판하는 일은 regulations. 설교 시간에 할 수 없는데 We pray, God, please let us be 이 prepared 목사님은 to face persecution when it 박해를 happens. 각오하고 In the past year, a number of church leaders have been arrested, and Pastor Wang 사람들이 fears he 체포돼 could 가고 be 있어요. next. 나도 곧 체포될 것을 I need to prepare my brothers and sisters for possible persecution. 교회가 They 문 might 닫을 be 수도 있어요. arrested soon. This church might be closed. Someone might lose their job because of their belief. Some who work for the government might be investigated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church.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January, 사람들은 officials 감시를 in 받고 Shanxi 탄압을 받아요. province ordered the Golden 교회 건물을 막 Lampstand 저렇게 허물어요, Church to 지금 be 이 시대에. demolished. A building permit violation was used as justification for 온갖 blowing 꼬투리를 it up. 잡아가면서 Hundreds of churches have been destroyed or closed, and thousands of others have had their crosses forcefully removed. There is intentionally nothing marking out the entrance to the Early Rain Presbyterian 지금은 Church. Its 다른 congregation 빌딩으로 meets on the 가서 23rd floor of this 예배 high 드리고 rise in 있어요. central Chengdu. Freedom of religion may be guaranteed in China's constitution, but it's one of thousands of house churches forced to hide from sight by a communist party that views Christianity as a threat. But still, every week more Christians are being baptized. We spoke to some of the newest members of the congregation, including Yang Yang, whose family object to the church. Chinese families are influenced mostly by traditional culture and object to Christian belief, so it's very difficult for me at home. They described finding a trust in God that they no longer have in the government. I do believe no matter how much they prosecute Christianity and churches in China, we will grow bigger. Of course we are afraid, but since we chose the church, we are willing to go ahead no matter how difficult it is. But as he closed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oday, the president declared only socialism can lead to China's national rejuvenation. Having cemented his power, Xi Jinping appears determined to ensure his people pledge an allegiance only to the Communist Party. Debbie Edward, News at 10, Chengdu. 네. 여러분, 중국에서요, 요즘에요, 10계명 제1계명을 없애라 그랬어요. 공산당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이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최고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여행 많이 가잖아요. 중국 음식 많이 먹잖아요, 가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니 21세기인데 점점 박해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은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 박해 가운데서도 잡혀가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히 신앙생활하는 저분들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그 주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괜찮지 않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는데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대단한 숫자잖아요. 기독교인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라를 선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YMCA 간사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변절을 해요. 일본에 붙어버려요. 누구인지 여러분 얼굴에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얼굴 보면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22번 그리고 28번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분이요, 나중에 변절을 해요. 박희도라고 하는 사람과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정춘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변절하고 일본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처음에는 독립선언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거기에 붙었을까요?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변절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어떤 제국이 세워지면 그 제국은 천년은 가더라, 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부터 영원할 거니까 이제부터는 일본의 국민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해서 붙었던 거예요.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시켰는데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건 철저히 회개해야 될 우상숭배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면 안 됐는데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차별받는 것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차별받는 시대예요. 그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공적인 장소에서 기독교 신앙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낼 경우에는요, 처벌받아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이 신고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벌금 물든가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 대신 누가 득세해요? 동성애자들이 온 세상에서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외치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지금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약자들의 인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반인권 집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타도할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 놀라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다 그래갖고 성해방, 동성애 권장 해도 괜찮아, 뭐라 그러지 마.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할 자유도 없어요. 처벌받아요. 이거를 여러분 계속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 나는 뭐 박해 없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점점 지금 법으로 신앙을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봐야 돼요, 세상을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시대에 그냥 나는 직장만 다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벌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 보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네,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도 계심을,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믿는 건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믿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된 근거가 있을 때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2000년간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주제가 뭐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성경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일하셨다, 역사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아니, 수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00년 동안에?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터키에 이스탄불의 토파크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게 전시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찰턴 헤스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지 몰라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지팡이는요, 길이가 한 1m 정도의 굵기는 중간치 대나무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실망감이 쌓인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막대기 정도의 볼품 없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니잖아요. 만약 모세의 손에 찰턴 헤스톤이 들고 있었던 그 멋진 지팡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 지팡이만 보지 않았겠어요? 야, 저 지팡이 나도 저거 들고 한번 휘둘러 보고 싶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지팡이는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볼품없는 지팡이를,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내리쳤더니 32km나 되는 홍해가 쫙 좌우의 벽으로 갈라졌다.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걸어갔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덮어져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이고 구원 사건이고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전 세대에 걸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자기들의 나라가 세워진 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 마른 막대기 가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는 뭐라고요? 연약한 마른 막대기라고요. 저는 뭐라고요? 연약한 마른 막대기. 여러분은 뭐라고요? 연약한 마른 막대기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마른 막대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막대기 위에 임하니까, 이 모세 위에 임하니까,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양치던 80세 노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하던 바로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거 아니에요.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삶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입시키셔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발하시는 것,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신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힘이 세요. 근데 그 힘 가지고 맨날 자식들을 두드려 패요. 그럼 그 아빠가 힘센 게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우리 아버지가 돈이 아주 많아요. 근데 돈을 10원도 안 줘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여러분, 그 많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셔요. 2006년 5월에 가정의 달 특집으로 MBC 휴먼 다큐에
사랑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을 했어요. 한 사람이요, 학교를 졸업하고 교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운명처럼 9살이나 나이 많은 노총각과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생선 판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노총각이 염치불구하고 그 여자와 이제 사랑을 하게 됐어요. 2년이 지났는데 거대한 장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 여자가 가난 말기 3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거예요.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여자를 위해서 남자는 결혼식을 준비해요. 아예 병실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려요. 혹시 이 여자가 찾을까봐 장모 될 사람이 병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1분 대기조처럼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가 모두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의 앞날이 있다고 결혼식을 반대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이 남자가요, 결혼을 강행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여자였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편지를 남기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내 생이 짧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애가 당신 때문에 전혀 초라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었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볼품없이 사라졌을 꽃둥이가 당신으로 꽃이 피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고. 고마워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그러고 이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인스턴트 사랑 아니에요. 묻지마 사랑 아니에요.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요. 사랑이 싸구려가 된 그런 세상 아니에요.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말초적인 세상적인 쾌락적인 것으로만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이런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 부족한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고 나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맞으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요, 돈도 많고 자기 자신도 예뻐하는데 나는 옆집이라고 거들떠도 안 봐. 그럼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남의 집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어떤 장로님께서 IMF 때 친구들과 함께 송년회, 동창회를 갔어요. 근데 또 거기서 술을 먹었어요, 이분이. 술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옛날에는요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됐는데 자기 차례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장로가 음주 단속에 걸려갖고 면허 정지당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또 사고 내봐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차 밖으로 나와갖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숨어 있다가 빨리 차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백해갖고 도망을 갔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자기 차는 카바를 씌우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어젯밤에 음주운전 하셨죠? 안 했다고 딱 잡아떼는데 차 좀 봅시다 그랬고 차고에 가서 보니까 카바가 씌워져 있어요. 벗겨보시라고 딱 벗겼더니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몰고 온 차가 누구 차냐? 경찰차였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것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요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카바로 덮어요. 입을 뒤집어 써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감추려 들고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셔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날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했어요. 내가 너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더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도 은혜로 돕는 보혜사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의 보혜사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날마다 동행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때의 삶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한국 시리즈에서 SK가 우승을 했어요. 감독이 누구인지 아세요? 힐만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지난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의 최종 우승자는 SK 와이번스였습니다. 8년 만에 우승뿐 아니라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 화제에 올랐죠. 그는 바로 미국 출신의 힐만 감독. 그의 리더십에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그는 한국에 있는 동안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직접 머리를 길러 기부하는 모발기부 운동에 참여해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는데요. 그를 따라 김광현 선수까지 모발기부 운동에 동참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I don't care if they've won championships. I don't care if they've never won a game. I care how they care for their kids in relation to spreading Jesus. And if I can help serve them in a way that's impactful, that they can carry on to impact their athletes and maybe even the parents of those athletes, then that's my job.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감독님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거 보고 그러면 나도 힐만 감독님 같이 선수들을 섬겨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며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맞겠다. 진우도 방망이 스피드가 많이 좋아졌어. 괜찮아. 잘못하면 약간 좀 욕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잘못해도 거의 다 괜찮다고 해주시고 오히려 좋게 다독여주시고 그런 점들이 감독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유명해져가지고 그런 걸 알리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좋은 기하게 만드신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HBC를 통해서 그들은 야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꿈을 꿈꾸는 야구뿐이겠어요? 아이들에게 본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의 시대에 어떠한 유혹의 시대에도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강하여 용맹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기에 보이지 않는 법으로 점점 쪼여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하나님 수많은 유혹이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 악한 배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며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생명 살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